오늘 제508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말틴 루터가 중세교회의 성경을 떠난 가르침에 반발하여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문의 95개 조의 반박문을 게시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혁의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입니다. 중세교회가 성경을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왜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느냐? 말틴 루터가 로마 라테나노 대성당에 28개로 된 계단을 루터가 무릎으로 기어 오르고 기어 내리는 이런 고행과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줄 알고,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의롭게 되고, 그래야 죄 용서받는다고 그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말틴 루터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무릎으로 28개 계단을 피투성이가 되면서 오르락내락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고행을 했지만은 루터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 죄 용서받았다는 사죄의 확신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마음은 우울해지고, 이게 과연 내가 지금 이게 맞는가, 그런 고민에도 빠지고, 그래서 루터가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게 내가 하는 이것이 성경에 있는지 그걸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바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큰 깨달음이 왔고 큰 감동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에 최인류 민족입니다. 지금은 뭐 세계 어디를 가든지 미국 국민이라 그러면은 뭐 어디 가든지 무시당하지 않지만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인이라 그러면은 뭐 어디 가서도 함부로 못할 만큼 힘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민족인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식민지 백성들입니다. 식민지 백성에게서 태어난 예수를 대로마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은 큰 부끄러움이었고 수치스러웠고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여러분 나도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바울은 혈통은 유태인이지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여러분 나도 로마 시민권자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지만 나도 법적으로 로마 사람이지만은 예수 믿는 거 나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그런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이 예수 믿는 거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 마지막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믿음으로 천국 가서 영생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오직, 뭐 영어 써서 미안합니다만 only라 그러죠. 오직,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크게 보면은 오직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세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모토가 뭐냐? 오직 성경입니다. 라틴어로 보면은 솔라 스크립추라 그럽니다만은
오직 성경이다. 여러분 중세교회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고 성경에 없는 것을 전하면서 믿어라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면죄부 판매라든지 아니면은 연옥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이걸 자꾸 가르치면서 믿어라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면죄부 판매가 나오고 왜 연옥설이 나오느냐? 이런 1502년에 이 율리오 2세라는 교황이 지금의 이탈리아 그 바티칸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웅장한 성당이 있습니다. 이게 1506년에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1626년에 건축을 준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20년에 걸쳐서 지금의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재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돈을 충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라는 것을 아이디어 내가지고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여러분 이 면죄부를 사면은 여러분 죄가 용서받습니다. 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면죄부를 사면은 여러분 조상이 연옥에 있던 조상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캐톨릭의 연옥설이 왜 나오냐면 이 연옥이라는 것은 천국 가기에는 좀 점수가 미달하고 그렇다고 지옥 보내기에는 좀 아깝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죽은 영혼들이 모여있는 것이 연옥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연옥에 있는 조상들은 결국은 이 살아있는 이 땅의 후손들이 열심히 면죄부를 사고 그냥 열심히 하면은 그 연옥에 있는 조상이 천국으로 간다. 이게 연옥설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후손들이 자기 조상 연옥에 있는 조상들을 천국 갈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그냥 빚을 내서라도 그냥 면죄부를 사고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서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여러분 성 베드로 성당 건축하는 건축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연옥설을 얘기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은 오직 두 곳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지 양 아니면 염소지 중간에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닌 중간에 아니면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닌 중간에 어떤 동물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중간에 어떤 연옥 이런 거는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거 연옥설 우리는 결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중요한 차이가 뭐냐? 우리 개신교는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성경하고 동등한 권위를 가진 것도 없고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은요 성경과 동등한 권위가 있습니다. 교황의 말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교회의 전통 여러분 전통이라는 게 중요한 것도 있죠. 전통이라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전통 가운데도 개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교회의 전통 교황의 오록 이것은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성경하고 교황의 말이 동등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 전통이라는 것은 바꿔야 될 것, 개혁해야 될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전통이 어떻게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루터가 바꾸기를 시도하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에 있는 것만 믿고 성경의 가르침만 받읍시다. 성경에 없는 것 받아가지고 자꾸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이것이 루터 종교개혁의 모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이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떴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아멘.
이 19절은 안 떴는데 19절 말씀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축복과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 여러분 쉽게 요약하겠습니다. 여기 기록된 성경 말씀 외에 더하면은 재앙이 그에게 더하여질 것이고,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빼버리면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빠질 것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성경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더하지도 말고 이 성경에 있는 걸 빼지도 말아라. 더하면은 재앙이 그에게 더할 것이고 빼면은 천국의 축복이 그에게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여러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게 개혁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장로교 신조 제1조에 보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적 신앙과 생활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성경 외에 그 어떤 것도 성경과 동등된 권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순종 안 하는 사람도 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자, 떴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누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누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고 아예 안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 믿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칙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귀하냐.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요, 남왕국 유다가 패역했는데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이 레갑 족속은 모세의 장인 부족으로 나중에 이스라엘에 합류한 사람들, 원래 혈통적으로는 유태인이 아닙니다만은 모세의 장인 부족으로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합류했던 민족이 바로 레갑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은 내려오는 조상들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을 철저하게 준수한 사람들입니다. 그 법칙을 예레미야 35장에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막에 거주하라. 그리고 농경생활을 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한 겁니다. 그 레갑족의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여러분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장막생활을 해라. 그리고 예, 또 하나가 농경생활을 하지 말아라. 이게 왜 신앙과 관계되느냐. 여러분 요즘은 옛날에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술을 철저히 금했는데 요즘은 교인들도 술에 대해서 많이 이제 넓어져 가지고 그냥 수용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간에 여러분 술이라는 거는 내 신앙생활의 경건 생활에 도움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가 되면 해가. 여러분 술 마셔가지고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게 뭐 있습니까? 혹시 교인 집에 술 장사한다 그러면 술 매상 올라갈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술 마셔가지고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것은 정말 1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장막을 거주하라. 장막에 거주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아멘 하고 올라갈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집을 잘 지어놓고 정말 엄청난 돈을 들어가 집을 지어놓고 나면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던 아이고 하나님 나 집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렇게 좋은 집에 더 살고 싶습니다. 천국이 아무리 좋다 그러지만 나는 이 집이 너무 좋아요. 하는 여기 좀 더 살라 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장막에 초막에 거주하게 되면은 하나님 오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초막에 살았는데 이젠 영원한 천국에 사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뛰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사십니까? 조심하세요. 하나님 불러도 나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가 더 살고 싶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내 집이 별로 안 좋은 집 같으면은 하나님 오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천국 집이 얼마나 좋은데. 농경생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여러분 농경생활 하지만 우리나라 좀 다릅니다만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거기는요 그 바알 종교가 있잖아요. 바알 신이 농경신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은 농사를 잘 되게 하려면 바알을 섬겨야 된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 이스라엘이 여기에 자꾸 말려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도 가서 계속 바알신을 섬기잖아요. 바알신 섬기는 때문에 얼마나 그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합니까? 그 이유는요 바알신이 농경신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하려면 바알을 섬겨야 된다. 여기에 많이 유혹돼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은 농사이라 전쟁이 뭐가 다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고 농사 잘 되려면 바알을 섬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레갑 쪽의 조상들은요 농경생활 하지 말아라. 농경생활 하다 보면은 또 바알신을 믿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농경생활 하지 말고 유목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 이러니까 그들 어떤 축복을 받느냐.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 보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이 비록 이스라엘 혈통적으로는 유태인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조상의 법칙을 철저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레갑 족속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레갑 쪽의 리더들을 초청해가지고는 술상 잘 차려놓습니다. 여기 포도주라 그러는데 포도주도 100년, 200년 산짜리, 뭐 100년, 200년 산짜리 있습니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100년, 200년 되는 그 포도주 갖다 놓고 안주도 쫙. 술창에는 안주가 어떤 것이 제일 좋습니까? 나는 무슨 안주 좋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고급 안주를 쫙 차려놓고 여러분 드세요. 야 보통 같아 아이고야 이게 웬 떡이냐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레바족들이 아무도 안 먹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조상들이 내린 그 법칙을 지킵니다. 안 먹습니다. 아무도 손 안 댑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족속을 축복하셨는데 비록 이스라엘의 남왕국은 바벨론에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날아가다 박살났지만은 레갑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으면서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고 성경대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라 그러죠.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하고 열심히 율법에는 한 점 흠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를 믿은 후에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되리라.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구원과 천국의 영생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런 바울도 루터도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생명처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직 믿음,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생명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들어봤죠?
겉으로만 들으면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여기에 교인들이 다 쏘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차별을 금지한다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차별을 금지하는 건 100번, 1000번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차별금지, 일부 사람들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에는요, 무서운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교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그 무서운 사탄의 음모가 이 차별금지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이란입니다. 통일교가 이란입니다. 이런 말을 제가 자유롭게 하지만은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나면 통과돼 버리면 이제 그 설교 못합니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기독교만 구원의 종교입니다. 이 얘기 못합니다. 종교 차별에 걸립니다. 통일교가 이단입니다. 신천지가 이단입니다. 그거 믿지 마세요. 그 얘기 못합니다. 누군가는 고발을 해버리면 저는 벌금형을 두드려 맞든지 감옥에 가든지 일을 합니다. 요즘 영상으로 다 찍잖아요. 완벽한 증거가 남습니다. 그 영상 딱 찍어가지고 보내버리면은 목사는 다 감옥 갑니다. 왜? 종교 차별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생명을 걸고 이 차별금지법 막아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앞으로 우리 교인들이 나가 전도하면서도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 못합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 얘기 못합니다. 신천지가 이단입니다, 이 얘기 못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은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온전히 서겠습니까? 안 됩니다. 교회는 완전히 무력화되고 그냥 껍데기만 남는 교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든 간에 차별금지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숨 걸고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니까 언젠가는 통과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만이라도 마음껏 설교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100번, 1000번 통과되어도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는 이단이고 통일교는 이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이게 무슨 정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의 차별금지법이 설령 통과되더라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은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여의대학교 리처드 니버라는 분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니버가 이런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들어가는 나라마다 엄청난 박해를 받고 엄청난 순교자가 나온다. 다른 종교는 들어가도 박해가 오고 다른 종교는 들어가도 순교자가 안 나오는데 왜 기독교는 들어가는 곳마다 순교자가 나오고 들어가는 곳마다 박해가 일어나느냐. 우리나라의 기독교 박해가 기독교 들어갈 때 얼마나 박해고 얼마나 순교자가 많이 나왔습니까? 어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이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 들어가면은 토착 종교도 그 민족 종교도 너네 종교나 우리 종교나 다 구원이다 이래 보니까 박해받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여러분의 종교는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이것 때문에 들어가는 곳마다 엄청난 박해와 순교자들이 여러분 생겨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진리인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그걸 못 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순교를 각오함으로도 이 진리를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비신격화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혹시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월 성신, 해, 달, 별들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산천초목, 강과 바다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달 보고 비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거 다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바다도 산도 천지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섬기라고 만드셨습니까? 이용하고 보라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섬긴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여러분 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믿음인데 믿음은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정치 집회 가가지고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것 들은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경제 세미나 가가지고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 그거 듣는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데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만 여러분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잘 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는 건데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다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옛날에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공짜로 받는다는 거예요. 한 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월급 받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대가고 보수예요. 내가 일했으니까 받는 거고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공짜로 내가 받았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 얻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거 공짜로 주셨는데 공짜로 줘도 엄청나게 큰 공짜입니다. 여러분, 시편 49편에서 뭐라 그럽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속량하는 값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온 세계 돈을 다 모아도 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온 세계 돈을 다 모아도 한 사람 구원하지 못한대. 온 세계는 고작 우리 여기 모인 분들 재산만 다 모아도 엄청날 겁니다. 그죠?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돈 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뭐 또 혹시 또 돈 많다는 목사님 또 돈 달라 그럴까봐 겁나서 대답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돈 많다고 제가 돈 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 있는 분들의 돈만 모아도 제가 볼 때는 아마 몇백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 뭐 집안채매도 다 몇 억씩 가잖아요. 야, 근데요 온 세계 돈을 다 모아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환산됩니까? 환산을 못해요. 근데 그 돈을 전 세계 돈을 다 모아도 한 생명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짜로 구원하셨어요. 공짜로 천국 백성 되게 만드셨어요. 그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세계 돈 다 모아도 안 되는데 무슨 수로 돈 가지고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으로 구원받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늘 자랑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것은 너희가 자랑하지 못하게.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일정 부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일정 부분은 인간의 선행과 공로, 수도, 고행.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또 내 공로도 있고, 내 고행과 내 수도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세교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만 하더라도 신부를 비롯한 교인들이요, 그 구원받기 위해서 스스로 고행을 했고, 수도 생활을 했고, 선행을 하려고 했고, 그거 안 되니까 면죄부로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거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수도 생활하고 고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전부 다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개혁자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내 노력으로 내 고행과 수도로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면 어디가 자기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면은 나를 자랑하지 않고 누구를 자랑하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천국의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자기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바울도 열심히 자기 자랑했지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으면서 여러분도 저도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신다면 꼭 예수 믿으십시오. 그럼 구원받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게 이 큰 은혜 주신 하나님, 온 세계 돈을 다 모아도 한 생명 구원하지 못하는데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으면서 여러분 신앙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거 붙잡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서 벗어났다면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생명처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